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복음으로 성경 읽기 오늘 에스겔 순서입니다. 근데 에스겔을 오늘 다 끝내지는 못하고요. 나누어서 에스겔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역사에서 가장 격동적인 시기에 에스겔 선지자가 부름받아서 전한 말씀입니다. 그는 이제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2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 남유다 왕들 중에 요시야 왕 시대에 한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그 아들인 에스겔도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0살이 되면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제사장의 직무를 이제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제사장이 되기 위한 훈련과 준비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제사장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그 제사장 직무를 시작하기 5년 전에 즉 주전 598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갑자기 쳐들어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했고 결국에는 이제 그때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던 여호야긴 왕이 그러니까 요시야의 손자입니다.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야김이고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가 세워지고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몇 년 안 돼서 예루살렘이 주전 586년에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야긴 왕이 이제 결국 항복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리고는 여호야긴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귀족들, 많은 평민들 혹은 기술자들이 대부분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에스겔도 그의 가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이 그발강가라는 가까운 지역에 거기가 이제 포로들을 모아놓은 거주지였는데 그 그발강가 거주지에서 정착해서 살게 된 거죠. 이것을 이제 자세하게 성도님들께서 읽어보고 싶으시면 열왕기하 22장부터 25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은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잠깐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레미야는
오히려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바벨론 포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그곳에서 오랫동안 있게 될 것이다. 70년이 지난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거기서 정착해서 살아라. 집도 짓고 포도원도 짓고 농사도 하고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이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야 한다. 그런 포로들 가운데 에스겔이 있었고, 그 포로들 가운데서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제사장이었는데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에스겔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 사로잡힌 포로들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에스겔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신 거죠. 그렇게 에스겔은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자들 중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주로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금방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유다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거죠. 그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 대다수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침공당할 수 없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셨고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으로 정하셨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함락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왜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더구나 실제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대군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는 점령당했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전히 파괴돼 버렸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기적과도 같은 능력을 베푸셔서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침공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철석까지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짓된 선지자들은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거라고 거짓된 예언을 전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잘못된 신학, 거짓된 신학을 왕과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주입했던 겁니다. 거짓된 신학이 그들로 하여금 거짓된 것을 맹신하게 만든 거죠. 그러나 에스겔을 비롯한 예레미야, 스바냐 같은 참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반대했습니다. 남유다가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너희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예루살렘마저도 버리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성전, 하나님이 다 부수어 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예언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 이러한 말씀을 받아서 그들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성전을 떠나실 거라는 것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선포했습니다. 이는 에스겔에게 몹시 고통스러운 예언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어서 절대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금방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곧 멸망할 것이다. 성전도 파괴될 것이다. 하나님이 성전을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누가 고지 듣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에스겔 선지자를 어느 누가 인정하며 어느 누가 환영하며 어느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박해하고 핍박하고 가만두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장 1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여러분,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죠? 성 위에서 보초를 쓰고 있다가 적군이 불시에 습격했을 때 그걸 미리 알아채려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알리는 사람이죠. 적군이 쳐들어온다. 나팔을 불거나 종을 때리거나 해가지고 경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우치라고요. 깨우치라고요. 깨닫게 하라고, 각성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1절에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파수꾼이다. 파수꾼으로서 내 말을 대신 전해서 백성들을 깨워라 말씀하시는데 뭘 주시는 겁니까? 두루마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에 뭐가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2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하나님이 두루마리 하나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안과 밖에 뭐가 가득 기록되어 있다고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애가와 애곡은 모두 다 슬픈 노래예요. 근데 그냥 슬픈 노래가 아니고 초상집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초상집. 사람이 죽은 집, 장례를 치르는 집. 그 초상집에서 부르는 그 슬픈 노래가 두루마리 안팎에 기록되어 있어요.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이죠. 울부짖음, 초상집에서 부르는 애통의 노래, 온갖 재앙과 저주의 말들이 기록된 겁니다. 그것을 먹고 가서 그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두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의 거짓된 맹신, 그들의 낙관적인 기대, 그거를 다 깨트리는 거죠. 이것이 에스겔이 대언해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쁜 말을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드는 말이 무엇인가가 아니고 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에 온통 관심을 기울여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말, 내가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찾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찌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약속과 소망과 위로를 주시기 전에 먼저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찌르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세요. 그 후에 우리의 상한 심령에 용서와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뉘우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매달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오랫동안 병에 시달린 사람은 어떻게든 이 병을 고쳐줄 의사를 찾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의사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 그 의사에게 찾아가고 그 의사를 귀하게 여기기 마련이죠. 그러나 자기의 병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지를 모르는 사람은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 예수님이 주시는 죄로부터의 용서, 구원이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필요 없습니까? 자기들은 자기들의 행위와 자기들의 종교심과 자기들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딱 맞죠.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가 쓸 데가 없다.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의사는 병든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나는 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 죄의 사슬을 좀 끊어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병든 자들, 죄인들, 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구원하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만이 주님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 아시죠? 마가복음 7장에 그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엄마인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딸을 위해서.
누구도 고쳐주지 못하고 자기도 어떻게 해주질 못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수로보니게 족속,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갔죠. 근데 예수님이 너무 차갑게 냉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보냄을 받았지 개에게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가리켜서 너는 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엄청난 모욕인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모욕을 받고 그냥 돌아갔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나는 개입니다. 그런데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배부르지 않습니까? 나에게, 자녀에게 주는 떡 안 주셔도 됩니다. 그 떡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거 하나만 나한테 던져주십시오. 이 여인이 얼마나 가난한 심령을 갖고 있는지 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을까요? 이 여인처럼 내가 개 취급을 받아도 좋으니 주님 부스러기라도 떨어뜨려 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그 부스러기 한 알만 있어도 제가 살겠습니다 하는 이 가난한 심령, 오로지 주님께만 매달리는 이 전적인 가난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 헛되이 받지 않고 소중하게 받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감사함을 평생 가지고 주님을 기뻐하면서 자신의 전생애를 다 주님께 드리고 전생애를 다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린 이방인들이라고요. 개와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개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쏟아부어진 겁니다. 아멘. 이 은혜를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받고 이 은혜의 은혜됨을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방자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것을 주장하면서 세상의 것을 더 갖겠다고 다투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심판이 임할 거라고 미리 알려주셨고 그것을 알려주라고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에스겔 33장 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까 에스겔 3장에서 너는 파수꾼이다. 너는 나를 대신하여 내 말을 전하고 그들에게 경고해서 그들을 깨우쳐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에스겔 33장에서 한 번 더 에스겔에게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후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조금 내용이 달라져요.
에스겔 3장에서는 그 이후에서는 에스겔 34장 33장 이전까지는 멸망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33장 이후부터는 같은 경고를 하는데 뭘 전하냐면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회복. 에스겔 33장 21절에 우리가 사로잡은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에스겔이 3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루마기의 그 말씀대로 심판과 애가와 애곡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경고한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어요. 에스겔 33장 21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결국에 망한 겁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파수꾼인 에스겔에게 두 번째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에 대한 약속을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34장 25절부터 31절에 그 회복에 대한 약속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고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게 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 자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가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려서 때를 따라 소낙비가 내리고 먹을 것이 풍성해지고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히 거하고 더 이상 이방 족속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며 하는 복과 진정한 샬롬, 평화와 안식에 대한 말씀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34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말해 교회를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번영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윗은 에스겔 선지자로부터 약 500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이 목자가 되고 왕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는 목자가 되시고, 교회를 먹이시는 목자가 되시고, 교회를 다스리는 왕이 되셔서 다시는 하나님의 원수들이, 교회의 원수들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것을 예표로 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죽음의 권세의 노예로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복음의 약속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마귀의 권세가 부서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미리 예언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되는 복을 이미 받은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요? 우리에게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요? 아니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은 오직 믿음을 수단으로 하여 오직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그 복된 선물들을 값없이 대가 없이 공짜로 거저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떤 박해를 받는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까지 내어주시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영원한 복된 즐거움과 비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과 겪는 어려움들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시고 주님이 목자이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 이 진리의 꼴을, 말씀의 꼴을 풍성하게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잡아먹기 위해서 목자가 되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뼈와 골수를 다 빼기 위해서, 그렇게 부려먹기 위해서 목자가 되시거나 왕이 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왕이 되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의 꼴을 풍성하게 배부르게 먹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말씀의 꼴을 배부르게 먹어서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힘있게 살아가라고, 죄와 힘있게 싸우라고, 말씀의 진리성, 말씀의 절대성을 세상에 담대하게 외치며 살아가라고, 생명이 여기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고 담대하게 외치라고 말씀의 꼴을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를 통해서 풍성하게 먹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좋으시고 선하신 목자이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왕이십니다. 이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이 시간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 다 맡기시고 여러분과 저의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임하여 하나님께서 열방에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경배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남유다 백성들처럼 우리의 죄로 인해 죄와 죽음과 마귀의 손 아래로 끌려갔던 자들입니다. 포로로 사로잡혔던 자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인생에 대하여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인생을 우리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뒤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오만함 속에서 방자하게 살았던 죄인들이고 악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우리를 꽁꽁
묶고 있었던 죄의 사슬, 마귀의 사슬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다 깨트려 주시고 우리를 그 마귀의 손에서 건져 주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담대하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꼴을 배부르게 먹고 그 말씀의 힘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죄와 싸우며 사람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